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기초교리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 즉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저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6장을 쓰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는 탄식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즉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와서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가르치기 위해 준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한 논의를 떠나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완전함이란 완전하고 온전함에 어떤 요소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히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듭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목표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의 목표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일이며 여러분도 결국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의 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한 논의를 떠나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다시 기초를 놓지 말자고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6가지 기초 교리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진리들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와 세계 여러 지역의 많은 교회가 미성숙과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세례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세례들은 복수형입니다. 세례들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불로 받는 세례도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수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도 기초 교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의 만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교리가 아니며 이는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주의 만찬은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자들은 기초 진리가 아닌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은 기초 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이 언제인지 알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면 성도들의 휴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교리가 교회 안에 제대로 세워졌다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다르게 배웠더라도 제 말을 끄지 말아주세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자신과 사도들께서도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야 할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 닥터가 쓴 책인데요. 마이클 브라운 박사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공동 저자의 Not Afraid of the Antichrist라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 책을 찾아보세요. 저희 서점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책입니다. 마음을 열고 읽으면 그 문제에 영원히 확신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중요한 교리죠. 이제 영원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도 이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준비의 메시지이며 큰 추수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역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법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아버지, 주님, 구원자, 치유자, 부속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절을 눈감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때를 간과하셨다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든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모든 사람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즉 각자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심판은 어떤 사람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니면 어둠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심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살펴볼 텐데 또 다른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지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는 자도 심판을 받으며 성경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메시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 이부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이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시인은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곧 그분의 죽음과 장사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를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고 기도를 드리면 믿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생을 결코 잃지 않는다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거나 동행 없이 죄 중에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미혹이자 누군가를 영원한 멸망에 가둡니다. 잃어버린 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시카고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다고 믿으면 결코 도착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가려면 먼저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하며 길을 잃었음을 모르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두 절제라고 말해보세요. 여기서 절제란 마약이나 마리화나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제하며 의롭게 그리고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 시대에 절제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역사합니다. 하지만 거짓 은혜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절제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은혜가 당신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이고 다음 시대에는 당신이 경건하게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이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소망은 비밀스러운 오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복된 소망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환난 후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망은 비밀스러운 나타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게 참된 은혜죠.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언행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왜곡된 은혜의 메시지에 세뇌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놀랍습니다. 잘못된 은혜의 가르침에 세뇌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에 숨이 막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보셨죠?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인내로 계속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인내로 계속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선을 행함에 인내로 계속하는 자들은 영광을 구합니다. 존귀와 불멸을 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인내로 계속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아요. 모든 종류의 죄를 여기에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노와 진노, 환난과 고통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 위에 임할 것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이는 하나님께서 편애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모순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행함이 없이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책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생명책도 열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이제 메시지가 더 좋아질 겁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쁜 소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곧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을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그날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간음, 음행,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 부정, 방탕, 여기에는 포르노도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 마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단어는 파르마키아인데 이는 약물과 알코올 남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움, 다툼, 질투도 포함됩니다. 분노의 폭발, 이기적인 야망,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방탕과 같은 것들에 대해 내가 미리 말하노니 이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또 다른 목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동성애자, 모욕자, 중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이제는 씻김을 받고 거룩해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멘이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들의 주요한 속임수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 뿐이라 말하죠. 하지만 우린 단지 타인에 대한 가해, 여부나 스스로의 선함으로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과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즉 미루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이어 왕이 오른편 이들에게 말하기를 복받은 자들아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 아닙니까? 거듭난 모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 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병들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오셨다. 의인들이 묻길 주여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먹였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나이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나 헐벗은 주를 대접했나요? 또 언제 병들거나 갇히셨을 때 찾아뵀나요? 왕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왼편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주여 저희가 언제 주님의 어려움을 보고 모시지 않았나이까? 라고 반문했다.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두 그룹의 차이는 그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성경은 잃어버린 자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분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지금 현재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26장 19절에서 21절,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참고하십시오. 지옥은 지금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마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은 잠시 동안 구렁텅이에서 풀려나 민족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 중 일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의 계획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는 계획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천년이 끝날 때 그때 지옥이 지구 중심에서 꺼내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이 어디에 있든 말이죠. 천년 후면 다 끝납니다. 이제 마귀와 악마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랑, 의, 평강, 영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질병, 슬픔, 가난, 고통, 깨진 가정과 아픈 몸도 더는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이 사랑하는 자로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져간 곳이 없었고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열렸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열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다는 속에 죽은 자를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았고 그 후 사망과 음부 곧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초교리 중 하나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여기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비처럼 쏟아지는 불붙은 숯불, 유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편 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서 예수님은 울부짖음과 이를 가는 불을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6장 23절은 그곳이 고통의 장소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원한 형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는 곳이고 시편 18편 5절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은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 하고 유다서 13절은 영원한 흑암이 있다 하며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과 누가복음 16장 내용입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 14장과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이며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는 여호와의 심판은 진실하며 모두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닥칠 일들 중 일부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선포된 이 명령은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3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행위가 악해 빛을 피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빛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의인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선물은 영원한 심판교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성경 구절이죠. 세상과 그 체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두 번째,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천사들과 구름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요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 후에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뒤에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큰 환난 후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님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8절, 그분께서 영원히 죽음을 삼키시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땅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외로움과 가슴 아픔, 깨어진 가정도 없으며 병과 고통, 가난과 부족함, 패배와 학대, 전쟁의 눈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눈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환호와 함께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것이며 슬픔과 한숨은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실 것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저택,
곧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당신은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어서요. 복 받은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것은 의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있을 곳이 많다. 아니면 미리 말했을 거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광에 대한 또 다른 점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봅시다. 정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주대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 속에 있는 영원한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 영생을 누리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약속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재림시 여러분도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기록되었듯이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들으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그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보물과 상급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자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상을 받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보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치지 못하며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인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나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와 그에 따른 상과 보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의인들에게는 로마서 2장에 보면 선을 행함의 인내로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는 갚을 수 없지만 참된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일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즉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 슬픔, 고통, 상처도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나라를 예비하셨고 각자의 거처를 마련하셔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잃거나 줄어들거나 도둑맞을 수 없는 영원한 상을 누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이자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서 영원히 떨어져 영원한 어둠과 고립, 고통 속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